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감사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문당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버리신 곳과 분당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도 눈좁히 내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살면서 부족했던 것, 우리의 무거운 짐도 십자가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셨사오니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동안 동행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기쁜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일에 눌린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과 능력을 얻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기뻐 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쌓여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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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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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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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워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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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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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됨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과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능력이 균형 잡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여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각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도 주님보다 우선되지 않으며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성도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치유하시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늘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해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정교인 모두 참여 바랍니다. 제자훈련이 주일반, 목요반, 토요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다음 주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선교회 원래회가 있는 날입니다. 각 선교회는 원래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선교회와 에스더 선교회에서 옛꿈터 1, 2층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1시에 옛꿈터 2층 도서실에서 정기 실행재직회가 있습니다. 홍세윤 집사님과 이혜수 권사님의 장남 홍원진 청년의 결혼식이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에 J&J 아트 컨벤션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축하 바랍니다. 교회 차량은 3시 15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20면 정도의 구약성경 320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오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이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렇게 10월 첫 주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소망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도 주님 안에 소망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와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평택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부서, 우리 교회 전체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을 이제 시작됐는데요. 우리 교회 가을 일정도 시작됐습니다. 성경 통독 지난 화요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바이블 아카데미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제자 훈련 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일 오후부터 주일반, 목요반, 토요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직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마음먹고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마귀가 방해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은 우리 각 선교회 원례회 하는 날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시고 또 일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꼭 교회뿐 아니라 가정, 부서, 어떤 조직, 공동체,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너는 나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의심도 되고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한참 덜 됐습니다. 하는 마음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곳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수많은 성을 정복해야 되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준비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조직을 잘 갖췄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40년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는데도 그래도 사기는 사람들이 마음은 지금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형편만을 바라보며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잘되는 교회, 잘되는 사람, 잘되는 조직, 잘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 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도록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PT 안 들어가나요? PPT 잘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위대한 점입니다. 형편은 어렵고 아직 준비된 것은 없고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오합지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체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침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체 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난관이 있어도 아직 덜 돼 보여도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분명하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됐으면 때로는 준비가 좀 안 됐어도 걸음을 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황과 형편보다 믿음으로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상황에서만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준비, 때가 되면 그러면 재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맞다면 발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준비가 좀 덜 됐어도 괜찮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고만 있는 것보다, 때가 되면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길이 더 보여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분명하다면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지체 없이 발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만만하지가 않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그동안 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서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한 책 한 권 분량 정도로 써야 됩니다.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죠. 대학자들이 내 글을 보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다시 써라 어쩌라 그럴 텐데 그 부담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감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우연히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고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수기처럼 써놓은 우리 학교에 내려오는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 6-7사람이 써놓은 글이었는데요, 후기였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준비해놓고 다 연구해놓고 쓰지 말고 쓰면서 연구하라, 일단 시작해라, 그런 조언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학위 다 마치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이제 여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 아직 논문 쓰려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먼저 쓰라는 말이냐, 그래가면서 머뭇거리다가 사실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써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개요를 잡고 쓰기를 시작했는데 쓰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논문도 다 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채워가는 거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하다 보면 다른 아이디어도 생기게 되고 다른 것들도 더 발견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이 느낍니다. 이 설교 작성하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금요일도 설교하고 또 주일도 설교하고 주일 오후도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이 부담과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머리도 띵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빙빙 도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내용을 이제 앉아서 작성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영감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와 어떤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풀리는 때가 있어요. 아주 그날은 복받은 날입니다. 설교 준비 쉽게 풀리면은.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내가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 준비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면 그냥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죠. 수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배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초와 이론과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서툴어도 그냥 뚱땅뚱땅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늘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형, 배영, 저병, 평영,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다 배우고 모든 것을 머리에 다 넣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장구부터 손짓부터 호흡하는 것부터 배워가면서 하다 보면, 그러다가 물도 먹고 그러긴 하지만 하면서 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이 영어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earning by doing,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으로써 배운다, 이런 거죠. 하면서 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성장하고 깨닫고 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재기만 하고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는 것입니다. 믿음은 발을 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공동체, 잘 되는 조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만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게 명백하다 싶으면 저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발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대 그룹을 창설하신 유명한 정주영 회장 있죠? 그분이 일을 하면서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많이 했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회장님, 저거 준비 안 됐습니다. 그거 하려면 우리 회사 형편에서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가면서 자꾸 그런 말 하면 뭐라고 그랬대요?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그 말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느냐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그저 실행을 해가면서 그 참 대단한 사업체를 일궜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늘 제기만 하고 다음에 때가 되면, 좋아지면, 형편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부담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잘 조직되고 훈련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툭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기 일쑤였습니다. 더구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책임 하에 해야 됩니다. 조건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형편으로 보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미루어 달라고, 시간 좀 달라고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주저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발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발을 떼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신중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일단 걸음을 떼야 됩니다. 하면서 느는 것입니다. 하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순종의 발을 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도 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너희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렇다고 강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같이 가서 도우라고 합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다른 지파들과 같이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 다시 요단강 동편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 와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치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도자로서 아주 적절했던 조치였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그들이 살 땅을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좀 빠져야 되겠다. 우리 땅 이미 다 받았는데 거기 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빠지려고 하지 마라. 너희 처자식과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너희는 가나안과 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이제 너희 터전에서 살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 시점에 그러한 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으면 두 지파 반은 빠질 궁리를 하고 다른 지파들은 불평하고 그 자기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먼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면서 내부의 잠재적 문제를 잘 가름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단체, 좋은 부서, 좋은 목장은 지도자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확고한 원칙과 질서를 세워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게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리더십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은 원칙들이 세워져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런 모습 속에 좋은 전통을 만들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부서, 목장에서도 이 지도자의 모습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실행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세심하게 개입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발을 내디뎠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보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세심하게 충실하게 해 나간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가 개입해서 가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했습니다. 좋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책임 맡은 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섬기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가장이, 그렇죠? 부모님이 그러한 것을 가정에서 잘하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로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 지도자를 격려하면서 따랐습니다. 잘되는 조직, 교회, 가정은 속한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워주고 그 인도에 잘 따릅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분열하지 않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자기들이 땅을 다 분배받았으니까 그냥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또 그냥 슬쩍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좋은 것만 내세우지 않고 민족 전체를 위해서 희생의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좋은 교회, 잘되는 교회, 잘되는 가정, 잘되는 조직은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교회 조직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떼고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지도자를 잘 따르는 공동체, 그 공동체, 그 조직,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지파 반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잘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조직이나 단체, 교회는 좋은 리더가 있고, 그리고 그 리더의 인도함을 잘 따르는 좋은 따르는 사람, 영어로 이 팔로워가 있습니다. 이 조화가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팔로워는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리더는 앞서서 이끌면서 모범을 보이고, 팔로워는 리더를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리더십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제 리더십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더불어 언제부턴가 요즘에는 이 팔로워십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팔로워십, 따르는 사람의 태도, 이거죠. 이 따르는 사람은 리더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저 팔짱 끼고 어디 하는 거 한번 보자 이러면 그 조직과 단체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오는 사람이 안 따라오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가면서 부정적인 언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조직이 잘 되려면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리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리더를 잘 따르고 돕는 이 팔로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좋은 상승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과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도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충분히 신뢰하면서 여호수아를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팔로워는 좋은 리더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죠? 지도자가 탁월해 가지고 앞에서 이끌기만 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리더는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팔로워는 위대한 리더를 만든다. 이 리더십의 세계적인 대가인 워렌 베니스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팔로워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구성원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순종을 다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죠?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지지와 존경, 격려를 먹고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진심으로 따르며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따라오는 사람들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내세요 말해주고, 그러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그 교회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과 조직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 그저 하나라도 보면 칭찬해주고 하나라도 보면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이러는 교회, 이러는 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좋은 리더가 됩시다. 한번 해보시죠. 리더 말고 누가 또 중요하다고요? 팔로워가 중요해요. 좋은 팔로워가 됩시다. 한번 해보시죠. 이게 서로 조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목장, 부서, 여러 조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같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을 떼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지도자들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순종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따르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부서, 조직을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부서, 가정,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서 주님의 은혜로 점점 나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통독 이제 진행하고 있고, 오늘 오후 예배부터 바이블 아카데미 시작됩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는 제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 누리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도 많이 지금 신청하시고 하셨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하나 돼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교회, 가정, 공동체가 복받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떼고 서로의 역할을 잘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와 교회, 가정, 부서 속한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가신 예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일할 곳이 아직도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형편과 사정만을 보면서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맡은 책임을 얼마나 다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저 팔짱만 끼고 뒤에서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방관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흐르는데 제가 믿음의 본으로 주여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될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발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만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핑계대고 방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기름을 떼고 나아가는 가운데 언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은 그 모범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서로가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정말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 부서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가정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목장이 그러한 일이 있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자기 백성들을 이제 강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준비는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을 우리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며 나아가라고 하셨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된 사람들, 인도자 된 사람들, 사명 맡은 사람들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르는 구성원들은 서로 돕고 협력해서 주여 주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가을의 결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감사해서 마음과 목적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열매가 하늘의 일을 위해서 씌어질 때에 놀라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쉬지 않고 부어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하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늘 영혼이 잘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주 안에서 형통하며 가지가 담장을 넘음갑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수가 우리 속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을 적시고 삶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공개를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뚫어 주시옵소서. 꼬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주님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병중에 회복적인 사람들, 중병에 걸려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대결을 그치고 평화롭게 통일돼서 번영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제 수험생들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철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머리가 맑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시옵시고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은 것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내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호수아의 그 공동체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